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평강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류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얻지만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을 찾아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인류가 태초에 잃어버린 것들 중에도 바로 에덴 동산, 우리가 고향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큰 것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뱀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걸 따먹었을까? 충동적으로 그냥 따먹었을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 먹고 나서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따먹고 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으려고, 더 잘 살려고 먹었는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더 많은 것들을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낙원 그 고향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정말로 전능한 그 존재와 같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존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인류가 잃어버린 최대의 상실, 바로 그 중에서도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과가 참으로 낙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반드시 죽습니다. 선악과를 통한 범죄는 이렇게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보통의 생육법으로 사람이 출생하게 됐죠.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지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보통의 생육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원죄로 인해서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고 영원한 죽음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길, 바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세간에는 다른 종교에서도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마 청년 정도 되면은 다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20년도 넘게 매년 제가 명절마다 봤던 게 있어요. 만화가. 아마 머털도사라고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나요? 보신 분, 머털도사 보신 분. 머털도사, 예. 좀 계시네요. 예. 요즘은 그 리메이크처럼 해갖고 그 약간 새로운 걸로 또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명절만 되면 항상 똑같은 거 계속 방영해 주는데 아 저거 또 해주네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또 봅니다. 거기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 이제 조그만 어린 소년이고 또 그 스승님이 수염이 길게 하얀 수염이 길게 자라있는 나이든 스승님이 나옵니다. 이 머털이라는 이름의 소년 제자는 마치 신선 같은 자기 스승님한테 도수를 배우고 도를 닦기 위해서 참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뭐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뭐 마당도 쓸고 막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허드렛 일만 하면서 세월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머터리가 스승님한테 이런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가르쳐주는 것도 없이 맨날 부려먹기만 하고 뭐 언제 도수를 가르쳐줄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수염이 하얗게 길게 자란 스승님이 이 어린 제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깨우침을 줍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말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간 고생스러운 시간 동안 막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긴 세월을 참고 그냥 인내하면서 스승님을 따르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스승님의 도를 다 배우고 익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도 안 가르쳐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미 그것들을 다 깨우치고 도술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아마 옛날 이야기 같은데 흔히 나오는 전형적인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비슷하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단시간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고생스러운 그 연단의 시간들,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쭉 펼쳐져서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낙원을 잃고 죽게 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진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오늘 본문 34절 먼저 좀 읽어볼까요? 34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인하고 제자가 되라.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성경 말씀에 부인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냐, 너 빨리 결혼해라, 막 이런 농담을 하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미혼 전도사님들은 빨리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저런 그 썰렁한 농담을 해 라고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 동료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들 자기의 과거에 자기의 성격이나 취미나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주장과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어떤 만족이나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바로 오늘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전부 다 포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죠? 아주 극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혹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생은 학업을 포기해버리고,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자기 사업체를 버려버리고, 바울의 말처럼 진짜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라는 뜻일까? 남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남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스스로 배우고 익혀야 되죠? 그죠? 누굴 가르쳐 주려고 해도 학식을 내가 일단 쌓아야 되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자기를 인정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목적과 앞뒤를, 문맥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이러한 명령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것, 뭡니까? 생명. 목적은 생명,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언가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나의 다른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일과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택해야 제자가 되고 우리가 목표하는 그 생명, 그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진짜로 무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혹은 내가 가진 지위가,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종종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실제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 별것 아닌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때로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태초의 아담은 어땠습니까? 이 아담이 원래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대신에 말씀을 부인하고 우리를 따를 때 주어지는 대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 주장과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지 먼저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거기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 왔을 때 여기서도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이나 학업을 혹은 가정을 완전히 버려버린 건 아니지만 등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이 집에서 울고 있는데도 그 자식을 버리고 교회에만 와서 살다시피 한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직장을 버리고 제대로 직장 생활을 안 하다가 잘렸다. 누구의 탓입니까? 예수님 탓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안 하고 군대도 피해버리고 안 간다.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이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무도 최소한 하지도 않고 주변에 민폐만 끼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범죄자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오늘 읽었던 본문은 뒤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다음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형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달릴 형틀을 자기가 지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짊어진 십자가 형틀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질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 형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것에는 그런데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자리들이 아주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다 놓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부과된 그 소명을 다 완수하며 따르라고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인 삶도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삶도 당연히 충실해야 합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얻길 원하는,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 좀 역설적인 가르침이 이제 주어집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한 것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그런 얘기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내 생각대로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버리면 옛날에 아담이 그랬듯이 죽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은 것처럼 내려놓고 예수님과 그 복음을 택하면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참으로 쉬운데 이거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내 생각 말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상 하려고 하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오늘부터 큐티를 시작해 봐야지 했다가 하루 이틀 하고 나면 갑자기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은 각기 자기 생각대로 혹은 자기의 욕심이나 본능적인 욕구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거대로 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력으로 그게 다 됐다, 그러면은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내 노력으로 다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고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부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그 복음을 쫓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바로 그거, 구원이죠. 생명이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온갖 좋은 거를 다 얻는다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타워 팰리스 한 채가 공짜로 생긴다고 해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죠. 집에 한우 세트가 들어왔어도 내가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교훈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옛 습관대로, 내가 원래 해오던 대로 계속 따라서 행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재림의 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산다면은 결국 그 결말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명절을 앞두고도 이곳에 나오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또 완성하기를 원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나를 버리고 제자가 돼서 이 주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따라가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갈망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생명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여러분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과거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그 사람처럼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찮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 우리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은 마땅히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게 몸에 나쁘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안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편하게 쉬면서 혹은 무책임한 자세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십자가가 있고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만이 귀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끝까지 완성하며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능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귀한 생명을 다 얻고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1, 2부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짐을 먼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을 원하고 그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쫓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쫓으며 내 욕망을 따르는 대신에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서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